오늘 주시는 하느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이경욱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계속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께 묻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건강하면, 명예를 많이 얻으면 행복할까? 그래서 비즈니스 위크지가 가장 행복한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나라를 쭉 뽑아서 조사를 했는데 해마다 늘 1위 내지 2위를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아마 이 중에 스위스를 다녀온 분들도 계실 것이요. 1인당 국민소득이 약 4만 불을 넘고 범죄율도 가장 낮고 의료 시스템을 비롯한 사회 인프라가 최고의 수준입니다. 게다가 풍부한 레저 활동 거리, 또 무엇보다 세계 최고의 자연 풍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잘 구비된 나라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독일의 슈피겔지가 해마다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복감, 소위 말해서 행복지수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행복할 조건을 갖춘 이 스위스가 세계에서 41위로 밀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잘 구비된 나라 사람들이 정작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많이 어긋났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최하위 수준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이 최하위 수준인 방글라데시, 브라질, 베트남 등이 계속해서 1, 2, 3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사는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가진 조건이 좋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좀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행복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적은 사람보다 더 행복할 것 같은데 두 조사에서 보듯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당장 속에서 나오는 말은 그래도 돈이 좀 많아지고 싶고 그래도 좀 행복할 조건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긍정의 심리학의 대가인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지만 과거보다 더 행복하지 못한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풀어갑니다. 가난할 때는 행복하지 못한 원인을 설명하기 쉬웠습니다. 왜? 가진 것이 없어서 불편하고 또 불행하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가져볼 기회가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럴듯하고 그러나 그 가난이 해결되고 가져볼 기회도 가져왔는데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것을 설명하기에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것이 풍족해졌고 오히려 더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렇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 두 조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만 내게 찾아오면 나는 저절로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학벌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또 돈을 많이 가져서 불편한 것이 없고 좀 더 나아가서 미인을 아내로 얻으면 또 멋진 남자를 남편으로 얻으면 행복하고 평생 먹고 살 것을 쌓아놓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몰입의 즐거움이다 라는 나름대로의 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몰입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다가 거기에 푹 빠져들어서 시간 감각조차 잃어버리는 경험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몰입의 순간 마음의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몰입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이 몰입의 힘을 인정은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에 푹 빠지고 나면 주위의 환경이 어떻든 그 순간은 참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몰입에서 깨어나고 나면 현실과 생각의 괴리에서 나오는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한가요? 마약을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마약 자체를 즐기는 그 순간에는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깨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몰입해도 그 행복을 깊이 누린다 할지라도 그 몰입에서 깨어났을 때 느끼는 현실과의 괴리를 생각하면 몰입이라는 이 중독 정세도 결코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오히려 몰입보다 감사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다. 이렇게 오늘 설명하면서 우리는 맥주 감사제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는 7월 월삭 감사주일이면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더블 감사 축제 기간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것 같지 않죠? 이 한여름에 또 상반기 6개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뭐 그렇게 행복했던가, 뭐 그렇게 감사했던가. 그러나 되돌아보면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는 것,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감사의 절기를 하나 주신 것 참 고맙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맥주 감사절임에도 불구하고 감격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맥주 감사절의 바른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가치가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감사절을 두 번 지키죠. 봄 추수와 가을 추수를 구분해서 봄 추수가 끝날 무렵에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가을 추수가 끝나면 추수 감사절을 지킵니다.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맥주절은 감사절기인 추수 감사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절기입니다. 그러면 맥주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우선 이 절기는 한국판 성경에 크게 세 가지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맥추절이다. 두 번째는 초실절이다. 세 번째는 칠칠절이다.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맥추절이란 말은 그대로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다. 두 번째 초실절이란 말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다. 세 번째 칠칠절은 6월절 이후에 7 안식일 이후 50일째 된 날을 지켰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상에 번역하기를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맥추절이라는 명칭은 원래 구약 성경에는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나타난 이름은 바로 첫 열매의 절기, The Feast of Harvest, The Feast of Harve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맥추절이라고 번역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한글 성경이 번역될 때 우리나라 시간에서 맨 먼저 추수하는 곡식이 밀과 보리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첫 열매의 절기니까 마침 이때가 또 보리의 추수를 하는 때니까 그래서 이 초실절을 시간적으로 맨 처음 추수하는 것이 바로 보리다. 그래서 맥추절로 번역하였다고 합니다. 첫 열매의 절기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첫 열매 사상에 비추어 보면 시간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전체의 대표성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 몇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 맨 먼저 이루어진 사랑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가장 어뜸되는 사랑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첫 열매라는 것은 제일 먼저 거둔 열매다 라기보다는 가장 어뜸되는 열매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맥추절은 구약시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산물을 수확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일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지킨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절로 성취된 것입니다. 근데 왜 성령 강림절하고 이렇게 5주간 차이가 있는가? 이것은 아마 상반기 하반기를 잘 나누면서 상반기를 돌아오는 의미도 갖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아마 날짜를 7월 첫 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념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전반기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를 뛰어넘어서 구원을 위한 복음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경옥 권사님이 멋진 이렇게 아름다운 맥추절 꽃 장식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새 소재와 새 첫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레위기 23장 12절에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은 신약시대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제물로 내어주신 무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절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흠없는 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를 가장 먼저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이며 핵심이며 근본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고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맥추 감사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오늘 한 해의 중간에 방점을 두면서 맥추 감사 절기를 세워놓은 것 얼마나 절묘한 절기인지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은 오로지 예수님 십자가만 알고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에 땅의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면,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마땅히 맥추절에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며 성도 개인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맥추절 절기를 지키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맥추절기의 성경적인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부족한 우리의 감사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기쁨과 감사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올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욱더 주님을 섬기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이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자 거기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일반인들 근처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최소한도 몇십 미터 이상 떨어져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는 더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그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간청해서 이 나병을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쳐 말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본문 12절에 보면 그들은 멀리 서서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한 40-50m 또는 100m 정도 떨어져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예수님의 귀에 들리면 얼마나 고함을 질렀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사람이 나병 환자로부터 바람 부는 쪽에 있으면 나병 환자는 9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고, 또 반대쪽으로 바람 부는 반대쪽에 있으면 약 45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곳에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말을 외쳐야 한다. 왜?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모르고 당신들 옆에 가서 그 병을 옮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나병 환자가 사람들 가까이 일반적으로 접근하면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여도 좋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적어도 몇십 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리 서서 불쌍히 여겨달라 소리치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때 나병 환자들이 먼저 좀 낫게 해주시지, 나병 환자인 우리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씀이 무엇일까? 아마 묵상도 하고 생각했겠죠? 사실 그 말은 너희 병이 이미 고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이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나았음을 확인을 받아야만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오늘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낫게 해주시면 뭘 만져주시든지 내가 나았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터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고쳐진 몸을 보여주고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몸은 전과 다름없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문드러지는 그러한 나병이 그대로였습니다. 몸에 어떠한 징조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몸에 어떠한 변화도 생기지 않았는데, 병이 치료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갔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의 병이 고침받게 될 줄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10분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확증이 보여준 후에 행동하는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한 후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기억하십니까? 결혼식 잔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 그런가 하면 밖에 가서 포도주를 사오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통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 다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는 이 두 말씀을 듣고 보인 하인들의 그 순종의 믿음, 그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는데 그 물이 연회장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이미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믿음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입니다.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후에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준 것이 아닙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물인 그 상태로 그 항아리를 들어서 연회장 앞에 갖다 주었는데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병이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우리 다 나았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순종함으로 10명의 모든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슬프게 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나머지 9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들은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에게 왜 당신들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에게 나름대로 변명 또는 해답할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나병이 깨끗이 치료되었다는 것을 확인받고 난 후에 예수님께 가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지만 꼭 굳이 지금 돌아가서 감사해야 됩니까? 빨리 가서 확인을 받고 가족들도 만나고 이 기쁨을 나누어야지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침받은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주고 나병에서 치유되었다는 확인을 받아서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이 훨씬 더 급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이와 같은 수없는 반복되는 예수님의 기적을 입으면서 우리는 그때마다 돌아와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했나요? 한두 번은 처음에 했겠죠. 그죠? 나의 목숨을 이렇게 영생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으니 제가 평생 동안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되고 나만 한 것이 아니라 9명 나머지 10명 전부 다 그런 은혜를 입으니까
내게만 주신 독특한 은혜가 아니라 이것은 일반적인 은혜다. 우선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제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누리자. 다음에 시간 나면 예수님 한번 찾아보자. 어쩌면 그 9명은 제사장에게 병고침을 받았음을 확인받은 후에 예수님께 오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변명은 아마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뒤 기사를 찾아보아도 우리 중에 9명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직도 안 찾아갔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일 가실 겁니까? 감사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 가장 긴급한 것이다. 예배는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감사 역시 가장 긴급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감사하는 것이 참 어색해집니다. 그때 갈 걸 지금 또 다음에 얘기하지. 제사장에서 가다가 나왔음을 확인했고 그 순간 그들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평생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저주와 모욕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이 고침을 받았으니 정말 얼마나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마음에 자신들을 고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도 있었죠. 그러나 돌아와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감사했던 적은 참으로 적었다. 얼마나 확률 될까? 오늘 확률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럴 리가 있나요? 근데 우리의 사정을 한번 돌아보면 아마 100분의 1 정도 됐을까요? 정말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눈물로 감사하며 예수님을 잘 전하겠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는 것은 그것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진짜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과연 우리는 일생에 그러한 그 많은 빚을 지고 주님 앞에 와서 사마리아인처럼 진정한 감사를 드린 적이 몇 번일까요? 선지국이라는 나라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하는 말을 뒤로 미루지 않고 그 즉시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이겠습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없고 더 먼저 해야 할 말도 없고 더 먼저 가져야 할 마음도 없습니다. 감사는 미루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는 감사의 뜻을 알겠지. 나름대로의 자기 논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변명, 자기 변명이라고 그럽니다. 우린 지금보다 더 풍요로우면 더 행복할 것 같고 감사할 것 같이 더 많아질 것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보다 환경이 더 좋아지면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손에 주어진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에 행복의 자리가 더 많이 사라진다는 사실. 왜? 그것을 즐기는 것이 먼저니까. 지금 내게 주신 것에서 행복을 찾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이 더 주어진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자기 변명의 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명은
우리 삶에서 소중한 것들을 잃게 만듭니다. 특별히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변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 그저 주저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매일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주님, 변명하려는 욕심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변명하려는 욕심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어진 어떤 환경에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감사가 즉시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감사할 수 없다면 그 감사에게는 또 더 예수님을 슬프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지방의 신문에 기고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대기업 회사 전무였던 40대 남자가 갑자기 혈압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한참 잘 나가고 자신이 넘치던 그가 정말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매일 불만과 불평으로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를 간호하던 부인조차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원목이 찾아오셔서 권면합니다. 형제여, 불평만 하지 마시고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당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찾아본 게 어떨까요? 틀림없이 당신에게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참 답답한 소리 합니다. 당신 나처럼 반신불수가 한번 돼 보십시오. 전혀 도움 줄 사람 생각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부인도 자식도 친구도 별로 고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십시오. 감사할 분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는데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사람이 한 분 생각났습니다. 초등학교 여선생님이었습니다. 당시 공부를 잘못했지만 그 선생님이 늘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회사를 무사히 마치고 회사의 중력까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살아오는 동안 내가 잘나서 되었다는 생각만 해왔는데 그 선생님의 그때 격려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뒤늦게 깨닫고 감사를 하면서 수소문해서 그 선생님의 주소를 겨우 알아냈습니다. 이미 양로원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말년을 보내시는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불행하게도 반신불수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둘도 없는 은사이십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드리지 못하고 무심했던 저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선생님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양로원에서 외롭게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평생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고맙다는 감사의 편지를 한 통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오늘 당신의 그 아름다운 감사의 편지를 받고 비로소 보람을 느꼈다네. 늙어서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노인을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었네.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은 것을 자네는 아는가? 자네의 글을 침대 옆에 놓고 매일 밤 한 번씩 읽는다네. 그리고 그것 읽을 때마다 감사하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네. 이 편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가? 내 생애의 기쁨과 희열을 용솟음치게 해주었네. 나는 자네의 편지를 교편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죽을 날까지 간직할 것이네. 그리고 자네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이네. 그대의 선생님이. 40대의 반신불수 환자가 편지를 읽는 순간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편지를 받고 삶의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 나의 감사에 기뻐하시고 매일 편지 곁에서 내 편지를 읽으면서 끝까지 그것을 보존하시겠다는 이 보람 있는 일,
그날 이후 그는 걷는 연습을 시작했고 말하는 연습을 시작했고 조금씩 좋아졌고 다시 결국은 복직되어서 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기고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할 때 인생이 변화됨을 교훈하는 이야기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감사할 제목을 찾고 감사할 대상을 찾아서 이렇게 정말 감사해 붙일 수 있다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고 따라서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 그리고 불평을 하면 할수록 불평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지만 감사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크신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은 감사하라 라는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왜 감사를 명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감사하라 하십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면 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베푼 자가 누구인가를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8세기 영국 시인 조지 허버트가 이런 아름다운 시를 남겼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게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이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를 잊어버리면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기념하지 못합니다. 감사가 무엇이며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사를, 자신이 축복을 고백함으로써 영원히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소 17마리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고.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 아들에게 유산 분배의 뜻을 다음과 같이 남겼습니다. 맏아들은 유산의 2분의 1을,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막내는 9분의 1을 가져라. 그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란 소 17마리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소들을 나누되 절대로 죽이거나 하지 말고 산채로 나누어 가지라는 말 한마디를 밑에 주스로 붙였습니다. 아버지 유언을 따라 소를 분배하는 아들들이 머리가 대단히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계산해 보니까 17마리에 2분의 1 하면 8마리 반. 둘째 아들의 몫은 17마리에 3분의 1이니까 6마리에 뭉치는 5.6666마리. 막내 아들의 몫은 17마리에 9분의 1이니까 1.88888마리. 아버지가 죽이지 말고 산채로 나누라 하셨으니 소를 잡아서 정육점에 가서 건수를 달아서 정확하게 나눌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소좀 이하를 떼고 반 내리면서 자기가 몫을 가질 것은 세 사람 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안 가졌으면 안 가졌지 유언 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서로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골머리를 앓던 그들이 할 수 없이 마을에 지혜 있는 한 어른을 찾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의 어른이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어른은 자기에게 있는 소 한 마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줄 테니 18마리를 가지고 한번 나누어 보라고. 그래서 맏아들에게는 18마리의 2분의 1인 9마리를, 둘째 아들인 아들에게는 3분의 1이니까 6마리,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는 9분의 1인 2마리를 주었습니다. 세 아들 모두가 아버지가 정해준 몫에서 반올림해서 더 받은 것이 되어서 다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세 아들이 각각 받은 9마리, 6마리, 2마리를 합치면 17마리입니다. 한 마리가 남습니다. 그 마을 어른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 한 마리 남은 것 내가 감사한 것으로 드렸는데 이건 원래 내 것이니까 내가 도로 가져가야지. 그렇게 해서 모두 만족스러운 해결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감사의 주제를 다루면서 왜 소 17마리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우리의 감사는 늘 상대적이고 남과 비교하는 그러한 곳에서 감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세 아들에게 주어진 몫에서 소수점 이하를 다 떼버리면 첫 아들은 8마리, 그 다음 둘째는 5마리, 셋째는 1마리, 합치면 14마리입니다. 그러니까 3마리가 남는 것이고 3명 모두 1마리씩 더 가져갈 수 있었더라면 그들이 다 감사하면서 분배를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분배란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없이는 100만금을 갖다 주어도 우리에게 만족은 없습니다. 감사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은 늘 나를 투기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안 싸워도 될 일인데 남에 대한 배려심이 없고 자기 우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고 현재간의 우위도 없는 그러한 곤란한 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해석은 무엇일까? 만약 여기 맏아들이 있다면, 얘들아 내가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양보하겠다 하고 한 마리 양보했으면 어땠을까? 둘째가 형님 우리는 6마리 여러 마리 받았으니까 우리 막내에게 한 마리 더 줍시다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막내가 형님들 아버지 살아계실 때 형님들이 아버지 일을 많이 도우셨으니까 형님들이 많이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한 일도 없는데 한 마리를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어차피 모두가 자기 몫에서 반올림해서 더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라고 주셨는데, 어쩌면 숫자를 17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가난한 자와 가진 자로 나뉘어지는 것이 하나의 결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메꾸어 줄 수 있는 사랑의 기회요, 아름다운 조화를 만드는 일에 기여하라고 한 것이 아닐까. 그 어르신께서 한 마리를 감사의 뜻으로 그들에게 줌으로써 그들이 감사의 제목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족해도 괜찮다. 호주의 원주민들이 초생달을 보고 이지러진 달을 보고 늘 부르는 말, dreaming. 부족해도 괜찮다. 꿈과 같은 달이여. 이지러진 달에는 마늘의 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부족함은 결코 약점이 아니다. 계승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호주 원주민들이 이지러진 달에서 마늘의 꿈을 보았다면 오늘 17마리의 소를 받은 우리들이 서로를 보며 서로의 양보를 기다리며 끝까지 투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인생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지는
아름다움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맥주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감사 즉시 하셔야 되고요. 감사 늘 기억하고 기념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의 기회와 제목을 잃어버려서 영원히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도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제물 되셔서 그분 모두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다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그분의 살과 피를 또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도 모르겠고 그래도 감사할 수 없고 그래도 만족할 수 없다면 다시 한번 오늘 17마의 소를 그대로 두고 평생 유산을 받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를 양보함으로써 모두가 즐거워지고 감사하고 만족해질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감사의 비밀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것을 메꾸어 줄 사랑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감사하라 하시기에 감사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는 저희들 되라고 오늘도 찢어진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맺혀 있는 풀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먼저 나의 것을 내어놓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감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